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큰 문단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2장부터 4장이 이 큰 문단 속의 두 번째 작은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2장부터 4장은 다윗의 유다 통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점점 강해지는 다윗,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3장 1절과 5장 1절로 5절을 가보면 그 점점 강해지는 다윗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들어가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나 뜻을 구한 흔적이 안 나타나요. 기록상, 이 성경 기록에. 그런데 그때와 달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지금 죽었어요. 1장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어제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1장 17절 이하 27절까지 사울에 대한 이제 조문이나 장례나 이런 건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차례야.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무엇을 하느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 장면이 특이한 거죠. 우리 같으면 중앙무대, 그때 이스라엘의 중앙무대가 어디인지 뭐 실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으로 가서 선포를 해야죠.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처리할 거야 라든지 뭔가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갑자기 왕국이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다윗이 발빠르게 행동을 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했다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여쭈어서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하는 2절과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하는데 1절로 3절은 여쭈었고 이제 4절 이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절까지의 이야기가 끝나면 8절서부터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죠.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선포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이스보셋을 세운 이것은 어떻게 세웠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웠느냐면 자기 뜻대로 세웠죠. 그게 답이에요. 이스보셋이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아브넬이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그리고 아브넬의 뜻대로 세웠는데 이스보셋의 이익하고도 맞물려 있죠. 이스보셋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도 죽었고 요나단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 속에는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12지파 전체의 이스라엘은 아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냐민도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1절로 3절의 다윗의 태도와 8절로 11절의 아브넬 이스보셋의 태도가 완전히 틀리다. 대조가 된다. 한쪽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스보셋 아브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계산, 자기 기득권 계산으로 움직였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은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죠.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두 겹줄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이리로 갔을 텐데 여기에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하는 이 건너가라는 이 표현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요단을 건너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이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을 한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딱 2년 왕 해먹고 끝난 거죠. 아주 짧았어요. 이제 그럴 것을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을 몰랐겠지만 그럴 것을 이렇게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여서 나라를 두 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으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1지파가 지지하는 왕과 한 지파만 따르는 왕과 이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보셋 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서
그런 그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거죠. 12분의 1만의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이게 부족장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람들은 아마 비난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 네가 양보했어야지. 너는 작은 한 부족의 왕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이스보셋을 지지하는데 너 때문에 뭐 이런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전체를 먹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하의 기록을 쭉 보면은 5장까지 보면은 다윗은 가능하면 인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배제해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막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징계를 하죠. 자기가 못하면 솔로몬에게, 죽을 때 솔로몬에게라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냐 아브넬이냐 이스보셋의 나라냐 이런 질문도 생기죠. 근데 우리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지 이렇게 얼른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나라냐 아브넬 이스보셋의 나라냐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아브넬 이스보셋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다윗이 됐던 이스보셋이 됐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12개 중에 11개는 저쪽이 가져가고 1개만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숫자, 크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익도 기득권도 내 생각도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8절로 11절 그리고 1절로 3절 이 두 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4절로 7절이에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예요. 설명 순서를. 왜? 마치 항아리 구조, 수미 상관 구조라고 제가 가끔 자주 말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로 3절과 8절로 11절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다윗, 8절로 11절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사이에 끼어 있는 4절로 7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르한 야베스의 행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12분의 1밖에 차지를 못한 말하자면 몰리는 입장인데 거기에 길르한 야베스처럼 은근히 다윗을 뭐랄까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은근히 다윗을 까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윗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전일 수 있죠. 생각에 따라서는. 뭐 생각을 바꾸면 도전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그걸 내가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뭐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데 그렇게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제 다윗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 있는데 뭐 이제 마치 이런 거죠.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꼬투리를 잡아서 너 이놈들 너네들 행위가 뭔가 잘못됐어 하고, 요즘 현대식으로는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뭐 무슨 감찰을 받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권력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악한 의도, 다윗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래서 물먹이려고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들의 선한 의도만을 생각하고 부각시키고 오히려 칭찬해 줘요. 이게 이제 다윗이 대단한 부분이죠.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 이 사무엘하 1장을 하면서 제가 본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대단한 학자라고 스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태도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꼼수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나더라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비꼬아져 있는 거죠. 좀 성경의 기록 의도를 왜곡하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꼬아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길르안 야베스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고 칭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 상반절에. 4절 중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저들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런 태도를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 태도인데, 이거를 악을 선으로 갚는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촉이 빼놓고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부터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는 찬스, 또 텐트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때 알았어요. 그 아비가일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협박을 하기보다 끌어안고 축복을 해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편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지는 않아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저주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 편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데요, 대부분 그 뜻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로 갈까 B로 갈까를 이제 정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마스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스크를 여기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은 B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A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자기가 정했어요. 우리 그런 거 속으로 많이 하잖아요. 미신처럼.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뭐 침으로도 하고 뭐 별걸로 다 하죠. 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난 내렸더니 B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B로 떨어진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또 B로 떨어진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랬는데 A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A군요. 그리고 A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 A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자기 뜻일까요? 자기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는 이 원칙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아브넬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들은 뭐 길르한 야베스처럼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적 대립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다윗은 믿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12지파 전체의 왕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 7년 6개월을 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10절 말씀에 제가 2해 동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7년 6개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내일 말씀서부터 쭉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과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데 그것을 도전하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른 것이 나타나도 그거를 수용하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까지 빌어주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다만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를 반대하는 길르앗 사람들의 그 반대의 행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수용하며 저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다윗의 이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선한 그들의 행위를 복빌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